안녕하세요. 예수양기교회 이용기 목사입니다. 듣던 말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가룟 유다의 뉘우침. 이 가룟 유다가 말이 많죠. 탈도 많고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해결을 했느냐 아니면 뉘우쳤느냐,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줬는데, 아무래도 가룟 유다가 말해요. 아무래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야,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리라. 이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가지고 스스로 물러나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아주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의 정죄됨, 이 정죄는 카타크리노입니다. 불리한 판결, 선고하다, 처벌할 만하다, 판결하다는 의미죠. 또 예를 든다면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못마하기로 정하여. 요게 카타크리노, 정하여.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게 카타크리노, 정죄입니다. 정죄라는 단어. 또 뉘우쳐는 메타멜로마이, 뭐뭐 후에 주의하다, 즉 후회하다, 뉘우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후에 주의하다.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서 뉘우치고 갔으니, 이게 바로 메타멜로마입니다. 여기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갔으니 이러면 좀 어떨까요? 말이 재밌어질까요? 지금 실소이다 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 이런 것에 대한 뉘우침이죠. 뉘우침. 이것이 뉘우쳐, 메타멜로마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32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종시 뉘우쳐, 이 뉘우쳐가 메타멜로마입니다. 무슨 행위, 행동, 이것을 말하고 있죠. 또 하나 더 예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케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여기서 후회하였으나,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것이 메타멜로마입니다. 후회하였으나. 또 후회하지 아니함은, 이것도 메타멜로마이. 후회, 이게 메타멜로마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자, 9절에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거는 회개. 여기서 회개가 나오죠.
메타멜로마이가 아니라 회개, 메타노이아, 이 회개. 회개. 엄격히 이 단어가 틀립니다. 이 회개는요, 메타노이아, 타인의 결심을 반전시킴, 회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단어, 메타노이아, 이거는 마태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때 말하는 회개입니다. 또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회개의 사용함은 대체적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과 됐을 때 회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멜로마이와 회개는 좀 많이 다릅니다. 후회하다. 아까 말했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얘기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명했는데 실소이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치고는 메타멜로마이는 어떤 행동이나 행위, 또 생각이나 판단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 후회하는 것, 그런 단어이고요. 엄격히 따지면. 또 회개는 죄에 관한 것, 마음, 심경, 가책. 그래서 주로 죄에 관한 그런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 지금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스스로 뉘우쳤다. 이것은 메타멜로마이라고 했죠. 뉘우치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뉘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에 가면 알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미리 얘기하자면 가룟 유다의 뉘우침의 판단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리고 무슨 죄를 깨달았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판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 그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나? 죄를 어떻게 깨달아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가룟 유다는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죠? 도적 가룟 유다. 대적의 반석, 사단의 마음과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얹혔어요. 결국에는 사단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다본 가룟 유다가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때로는 자기 스스로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도적 가룟 유다는 탐심으로 사단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번뜩 들어온 거야. 야, 이건 아니네.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친 겁니다. 이거는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 무슨 생각이요? 이제 그 마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바라본 겁니다. 여기 예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이 발동한 겁니다. 이제 가룟 유다도 한 점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이제 제정신 차린 가룟 유다는 정죄된 예수님을 보고, 이것은 불리하게 판단된 것이구나, 판결된 것이구나. 예수님의 정죄됨이 옳다한 자기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뉘우쳤어요. 이제 자기의 죄악의 행동과 행위를 뉘우친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뉘우친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정죄받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과 마음의 간섭 없이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도적 가룟 유다가 믿는 대적의 반석은, 곧 사단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믿는 반석과 같지 않습니다. 사단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보고 판단한 자입니다. 철저히 육적인 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러한 그 사단은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짐승과 같다. 육체의 일을 탐하는 자, 육체의 일을 하는 자, 공의롭지도 못합니다. 그의 생각과 판단은 항시 틀립니다.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의 판단과 같습니다. 왜? 육체를 판단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의 종과 자녀된 도적 가룟 유다를 탐심으로 눈과 마음과 귀를 닫아버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12 제자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비밀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탐심으로 저의 눈을 가렸어요. 귀를 닫게 하고 마음문을 닫게 하여서 저를 속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탐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속정값을 탐하게 하였습니다. 사단은요, 자기의 종과 자녀를 속여서 죄의 삭신 사막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과 자녀를 속이지 않습니다. 언약의 약속을 지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사단의 종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압이 사단에게 눈이 가리우고 기가 다치고 마음문이 닫혀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의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흠 있다, 죄 있다, 정죄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린 정죄받은 그 예수님, 자기의 손으로 종의 몸값, 죄인의 몸값으로 팔아버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야, 이건 옳지 않아. 내 생각이 틀렸어.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친 가룟 유다가 행한 행동입니다. 그는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가룟 유다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뉘우쳐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갖다 주었어요. 은삼십이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언약한, 약속한, 거래한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이 은삼십을 들고 계약을 파괴하려는 겁니다. 은삼십은 저들이 사단의 종과 가룟 유다와 맺은 언약의 증거물이죠. 누가복음 22장 5절. 또 도적 유다와 맺은 약속의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은삼십. 그리고 이러한 은삼십은 탐욕스러운 유다의 배를 만족스럽게 해줬어요. 유다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땠습니까? 은삼십을 거래하면서 서로 기뻐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속정값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구원의 약속을 확증받은 증거물입니다. 완벽한 거래가 이루어진 속량물이에요. 속량물. 예수님께서 피로 그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값을 치르지 아니해도 되는 속량값입니다. 우리는 돌이킬 필요가 없어요. 그 언약을 파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언약을 확증하시니까. 우리는 믿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면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낼 건데? 끌어내려서 행동을 돌이켜 베드로와 같아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검을 준비하겠나이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정신 차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어. 끌어내려?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누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 피로 우리를 분명히 감춰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는 우리의 더러운 육신을 맑게 씻어서 덮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한 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 같이 여러분도 일으킴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뉘우쳤는데,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진정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미련 반푼이 가룟 유다는, 도적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탐심으로 파는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미련하여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옆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동을 돌이키려 했어요. 얼마나 이들이 율법적인지, 이들이 얼마나 율법에 매여 있는, 속해 있는 종인지를, 끊어낼 수 없는 자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율법에 매여 있는 종, 도적 가룟 유다. 대제사장과 장로.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5장 3절, 7장 27절. 장로는 백성들 중에 나이 많은 원로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제 70인 장로를 세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짊어지게 할 자들로 뽑습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신이 그 장로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살아있는 증거자예요. 증거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곳까지 끌고 왔는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역사했는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는지, 그 역사와 함께 살아있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세우는데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있는 자. 정말 교회가 어려움 있고 힘이 들 때 장로들이, 야, 우리가 이런 매태에 개척을 했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힘써 모여서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교회를 지켰어.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어. 젊은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며 힘을 주는 자입니다. 그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있는 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성도들이 장로님들에게 가서 말씀을 강구하고 기도를 힘써달라 부탁하고 그들의 지혜를 듣고 돌이켜 돌아와 목사님과 함께 있는 힘을 다해 교회를 봉사하고 보필하고 교회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장로는요, 교회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옆에 간혹 서 있어요. 또 대제사장 옆에 서기관들이 서 있고 대제사장 옆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역할이 다 있어요.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여기서 장로는 증인입니다. 증인.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해온 살아있는 증거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왔습니다. 그들과 언약한 은 30을 들고 언약을 파괴하고자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고자 달려왔던 겁니다. 유다의 죄를 돌이키는 대속값으로 사용된 은 30.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속한 유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와 은 30으로 언약한 약속한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무고한 자의 피값 은 30을 그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유다 행위는 자신의 죄악의 행위를 되돌리고자 하는 것이고 대제사장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 사이에 오고 간 이 은은 상인들 사이에 거래되는 공적으로 통용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뭐예요? 서로 확실하게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은은 이게 참 어리석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죄를 막 들춰내. 지금 은삼십이 가룟 유다가 가져온 은삼십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확실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증거물이 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삼십을 가지고 언약을 파기하러 왔어요. 누구랑 거래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거래한 사실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진짜 무식한 놈이야. 진짜 못 말려. 진짜 무식한 놈입니다. 자기만 죽으면 됐지. 은삼십 들고 이제 왔어. 뭐라 그래, 공범자. 공동으로 모의를 함께한 자에게 왔어. 이걸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이걸 누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은삼십으로 저렇게 거래를 했구나.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저들이 저렇게 못된 짓을 했구나. 세 번째, 마태복음 27장 4절.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대제사장은 뭐라 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자. 유다가 달려왔어요. 제사장에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죄를 깨달았어요. 내 죄가 무죄한 피를 판 죄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당황해서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여기 왜 왔어? 내가 당하리라. 네 죄는 네가 감당해야지. 참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은요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행동하는 걸 보면.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밝혀냅니까? 들춰냅니까? 죄를 깨달은 자는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들춰내면 안 됩니다. 온전히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자입니다.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 죄를 지적하는 거죠. 긍휼이 없어. 제사를 하는데 사람을 살리려고, 죄인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야. 그냥 간습과 전례와 명절을 쫓아서 독축장에서 짐승 하나 잡아다가 떡하니 올려놓는 겁니다. 떡하니 올려놨어, 그동안에. 그러한 일이, 그러한 습관들이, 잘못된 것들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상습적인 일. 날마다, 그들은 그랬겠죠. 날마다 어떻게 성전에서 날마다 짐승을 거래했겠죠. 매매를 했겠죠. 대속제물을 아무런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매매를 했겠죠. 그런 거래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거래를 이루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죄를 깨달았을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봤겠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봤겠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의 스승을 바라봤겠죠. 나의 선생님을 바라봤겠죠. 군호를 짜서 입 맞춰서 신호를 줘서 나의 스승을 잡아가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 친구야 하던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그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저기에 달려있는 나의 스승이, 나의 선생님이 죄가 없으시구나, 모르신 자구나, 나의 행동이 정말 잘못됐구나,
나의 판단이 잘못됐구나 깨달은 겁니다. 자, 지금 가론유다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바라본 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사실은 가론유다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바라본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된 율법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율법.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율법이죠. 율법. 십자가는 율법이잖아요. 또 나무는 뭡니까? 나무. 자, 이거부터 할까요? 십자가는 율법을 통해 정죄받은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흠 있는 자, 율법으로 부정한 자, 율법으로 죽기까지 악한 자. 또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나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는 뭐예요? 영원한 사망 아닙니까? 사망. 지금 가론유다는 십자가를 통해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 죄는 바로 무죄한 피를 판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깨달은 유다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을 확증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유다야, 너는 내가 당하리라. 대제사장이 유다의 죄를 확증해 줬습니다. 가론유다는 도덕이야. 영원히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가론유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무죄한 피를 판 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죄물 되시고 우리와 함께 죽고자 권면하는 그 예수의 생명의 피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뒤엎은 우리의 더러운 몸뚱이를 함께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론유다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 틀리다는 겁니다. 가론유다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깨달았는데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새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율법 아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전에 얘기했죠? 율법을 깨닫는데 죄인이 깨닫는 거랑 의인이 깨닫는 거랑 틀리다고. 의인된 자가 율법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만 죄인된 자가 율법을 깨달으면 죄의 계명이 살아나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 죄인은 죽는다라고 제가 말했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서 기꺼이 기필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떤 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결했다고.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느냐. 어떤 자는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하신 생명의 피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좌편강도 우편강도 좌편에 있는 죄인 우편에 있는 죄인.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는 죄인입니까?